여러분은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직장에 갈까 저곳에 갈까 갈등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서 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 내가 그 자녀를 더 사랑해주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걸 후회하면서 이제는 아이가 다 커버려갖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효도도 부모님이 언제 우리가 효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회를 놓치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내가 그때야 효도를 하려고 해도 이미 그때가 늦어버립니다. 사람이 공부하는 것에도 기회가 있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기회들이요, 만약에 내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텐데, 기회는 한 번도 자신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지만 이미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기회는 멀리 떠나가 버리고 우리는 후회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사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온 관광객들은 이 동상을 처음에 보고 나서는요, 이 동상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헷갈린다고 합니다. 동상을 잘 보시게 되면은 동상의 앞머리에는요, 얼굴의 앞에는 앞머리에는 머리숱이 무성한 긴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지만 이 형상의 뒤에를 보면요, 대머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양 발에 보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이고 다리에는 날개가 달린 것을 볼 때 참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이러한 글이 써 있다고 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에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며, 내 발에 다리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 혹은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요, 내가 그때 붙잡지 않는다면은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우리가 붙잡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통 중에 후회하고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비유와 오늘의 비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비유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어떤 집에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유는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비유, 만들어낸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근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에요,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우리가 가명을 씁니다.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 있었던 일, 사실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오늘의 비유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인간이 죽음 이후로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 아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요, 천국에 갔던 나사로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옥에 간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없어서 얘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부자의 이름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거지 나사로에게 이름이 더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거지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 구걸할 때에 구걸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요, 조선시대에 주인집의 머슴이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어땠어요? 뭐 돌새, 뭐 마당새, 개똥이 막 이런 이름들 짓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름이라고 말하기에 애매했던 어떤 별칭만 불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대감집, 뭐 이대감집, 박대감집,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왜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지요. 거지 나사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이름을 알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지금 천국에 간 나사로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건대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생명책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파티를 즐기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에야 뭐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들, 막 유명한 옷들 돈 내고 사서 입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백화점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옷감을 사다가 종들에게 시켜서 옷을 하나하나씩 다 짜 맞춰서 지어 입은 그 옷들을 만들어서 입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마음껏 자신을 치장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데 쓰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열심히 일하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재산을 탕진하며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자린고비 같은 부자는요, 돈은 많지만 여간해서 잘 쓰지 않는 부자들이 있어요. 아껴 쓰고 절약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데 사실 그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부자는 온갖 명품을 다 치장하고서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내가 부자라고 다 티를 내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두 번째 부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혹은 누군가에게 물려받았던 그 재산을 마음껏 다 뽐내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부자가 아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남에게 돈을 빌려서 혹은 남의 돈을 훔쳐서 살고 있다면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자신이 사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카드값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긁으면서 산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내가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이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즐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이 바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삶 꿈꿔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안 올 것 같다고요? 내년쯤에 올 것 같다고요? 아니요.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결국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은 죽은 다음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면은 이 땅에서 행했던 업보와 선행들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어떤 물건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참 있다가 어느 중간 단계에 있다가 흔히 무슨 구천을 떠돌다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1500년대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중간지대인 연옥, 펄가토리라는 곳이 있어서 그 연옥에서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떨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산다면은 그 연옥에서부터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됐다면은, 면죄부를 사지 못한다면은 그 연옥에서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에 베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조항을 붙이면서 이 면죄부는 거짓이고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된다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연옥이라는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즉시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지는 죽어서 곧장 천국으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23절의 부자는 죽자마자 바로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때만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천국에 살지 지옥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를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영원히 잠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도 죽었고 아주 없어진다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영혼도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서도 이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의 종으로 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여러분의 의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의식만 살아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가면 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감정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서 축복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은,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세상 살면서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내 목숨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이 죽는다고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극면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천국과 지옥은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사이를 서로 오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으로 결정되면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기회를 후회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을까요? 부자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부자들은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은 지옥 가고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부자 아닌데요, 저 가난합니다. 오늘도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힘든 삶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방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대상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을 알았던 거 알고 계십니까? 부자도 아브라함을 알아봤습니다. 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됐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를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부자 아니라고. 나는 넉넉한 삶 살고 있지 않다고. 나는 부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나사로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배부른 자들, 부유한 자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를 나눠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와 기회를 놓친 자를 나누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부유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물질의 만족에 취해서,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영적 무관심으로 죄를 벌였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은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요, 자신의 인생만 생각합니다. 삶의 만족과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만족하고 누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도 그날에 자신에게 오게 될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영적인 무관심의 죄,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전도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짓 하고 돈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전도지예요. 앞에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써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백지에 딱 한 줄 써 있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 결단도 안 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오는 사건도 없이 가만히만 살면요, 지옥은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면 됩니다. 몸이 아프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몸이 아픈 방법 뭔지 아세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이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지옥에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세상에 살 때에 너무나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는 왜 나사로를 그에게 집에 보내라고 말합니다. 2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집에 형제 5이 있대요. 그들은 지금 내가 살았던 그 삶과 같이 자신의 영적인 무관심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지옥을 향해 살고 있으니 그들 좀 구원시켜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이러한 무관심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편안한 삶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자랑과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채우며 부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난 한 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주님을 내가 주를 시인하는 자, 믿는 자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즐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서 살만해지고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남들 누리는 거 나도 좀 누리며 살고 싶으면 싶을수록, 여러분 진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원한 삶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때에 모두가 천국으로 올라가 위로함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 우리가 나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종말은요 언제 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종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북한이 핵을 쏘고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하면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거라고요? 아니요.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내 심장이 멎어지는 그날이 나에게는 종말의 날이에요. 먼 미래만 바라보고 나는 아직 살만하다고, 나는 아직 여유 있다고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종말이 늦게 온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에게는 종말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숨이 끊어지는 날이 우리에게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끝나게 돼요.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가는 여러분의 심판 앞에선 전혀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 태만과 게으름에 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헌신의 삶을 살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노력을 영원한 삶을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성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받는 거지가 되시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성전에 왔다가 이곳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곳에서 반성문 쓰고 돌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